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베드로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많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주님이 딱 지적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내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고백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은혜입니다. 은혜 빼놓으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사물의 중심이 되는 가장 요긴한 부분이 핵심이죠. 쉽게 얘기하면 알맹이, 믿음의 알맹이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고 찬양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고 뭐 여러 가지 신앙 행위가 있으나 알맹이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오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이 핵심을 잃어버리면 겉도는 신앙생활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빙빙빙 돌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라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서 계속 나를 찾으라고 하셨는데, 신약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를 찾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멀리 떠난 인생들을 주님이 찾아오셨고,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이 핵심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으로 오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 서편에 기름진 평야가 있어서 이름이 게네사렛이었습니다. 게네사렛은 풍요의 정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구약 민수기 34장 11절과 여호수아 12장 3절에서는 이 호수를 긴네렛으로 불렀습니다. 긴네렛은 하프라는 뜻이 있고 그 의미는 달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호수 모양이 둥글기도 하고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자연적인 혜택으로 그 과일의 맛이 너무 달콤했기 때문에 그 호수를 긴네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호수의 이름을 바다로 불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호수를 디베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바다처럼 큰 넓은 호수고 그 다음에 바다가 풍랑이는 것처럼 막 풍랑이 돌풍이 일어나는 것이 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해면보다 낮아요. 그리고 헐몬산 깊은 산에서 내려온 물이 큰 낙차를 이고 내려오다 보니까 골짜기에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그 찬바람이 골짜기 밑에 갈릴리 호수 쪽으로 확 내려오면서 풍랑을 가끔 일으켜서 비록 호수지만 엄청난 풍랑이 일 때가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인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디베랴 바다라고 그랬어요. 헤롯 안티파스 왕이라는 분봉왕이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를 위해서 호수 서편에다가 티베리아라는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를 세우고 그 호수 이름을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디베랴 바다 다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라는 말은 지역의 지명의 이름이고 호수가 둥글어서 둥글다는 의미의 갈릴리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가 어떤 이름을 썼습니까? 풍요의 정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도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물고기가 차고 넘치는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이 충만한 풍요한 바다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이 풍요한 바다의 사건 속에 한 가지 아이러니컬한 일이 벌어졌죠. 뭡니까? 밤이 새도록 최고의 베테랑 어부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이것이 오늘 장면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인생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누가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풍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온갖 것이 풍요하고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정말 풍요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달나라를 가는 그런 우주여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번에 보세요.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니까 그냥 빈손이 돼가고 있어요. 이거 인생의 모습이죠.
이런 인생의 모습 속에 벌어지는 이 장면 속에서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베드로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된 그 모든 일의 시작부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가? 저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되는 그 과정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알게 하시는 은혜의 핵심은 찾아오심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풍요를 상징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헛수고하고 지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많은 무리가 호숫가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동업자들은 물고기 잡느라고 바빠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많은 무리들, 뭔가 얻기를 원하고 뭔가 메시아를 찾기를 원하고 자기들의 삶에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바닷가로 나왔어요. 자, 여기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남과 여기에 한 사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에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하고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는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지친 우리의 고달픈 인생 속에 뭔가 공허와 혼돈과 그다음에 내 삶 속에 정말 허무와 무의미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놀랍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데 있어요. 오늘 장면 속에서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갔지만 한 사람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배를 좀 빌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의 배를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잃은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몰려드는 무리 중에 하나로 끝나지 마시고 내 삶의 배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래서 베드로처럼 알게 하신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뚜렷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시몬을 찾아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수시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언제 찾아오시나요? 수시로. 내가 눈을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 문 앞에 서 계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은혜입니다.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진리하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요. 앞이 막막해요. 주님 어디 계세요? 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과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꾸세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내 삶의 배변에 오셨어요. 내 인생의 배를 빌리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나를 먼저 찾으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알게 하시는 은혜의 핵심은 들음입니다.
무리들이 주님께 모인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죠. 뭔가 무리들이 예수님께 듣기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뭘 듣기 원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그물을 씻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베드로의 배를 빌리자니까 베드로가 배를 빌려드린 것부터가 베드로가 참 복받은 사람이죠. 그다음에 예수님 말씀 주시는데 베드로는 뭘 듣겠다는 말은 생각은 없었지만 지쳤어요.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이제 다음에 고기를 잡으려면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집에 가도 좀 쉬어야지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니까 예수님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아무런 자기의 뭘 듣겠다는 마음이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 모여와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듣기를 원했던 무리들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베드로에게는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말씀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뭘 들으려고 목적을 가지고 뭔가 은혜 받으려고 오죠. 그러나 사실은 주님 앞에 와서는 내가 듣기 원하는 것은 내려놓고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받아들인 것처럼 주님의 모든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들음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찾아오신 주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베드로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고기 몇 마리나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베드로야, 그러지 말고 내가 배를 빌려줬으니까 너한테 명령한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은 베드로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얘기죠. 왜? 지금 그물을 싣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다시 배를 저어 나가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베드로에게 싫은 거죠. 근데 더 하나 싫은 것은 뭡니까?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데는 최고예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유명한 부잣집이 있었어요. 세베대의 집이에요. 세베대는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었고 품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친구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가 고기를 잘 잡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너는 품꾼은 아니고 우리 집에 지입해서 우리 아버지 이 큰 어장에 같이 고기를 잡는 일을 하자.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안드레아와 함께 고기 잡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돈도 많은 집안에서 부유한 어부였고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였는데 이들이 어울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은 돈이 많았고 부잣집 아들이었고 베드로는 어부의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가난한 어부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펴보면 물자무식해요. 글자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편지들도 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대피를 해줬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부잣집 아들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학식을 가진 사람이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세베대의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부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도 근거가 있어서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과 관계가 있어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대제사장한테 잡혀서 십자가로 끌려갈 때 베드로는 들어갔다가 그 계집종이 저 사람도 예수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쫓겨났지만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도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 환경적인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한 이 두 사람이 비교가 되는 환경을 갖췄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곤란했던 건 뭐냐면 깊은 곳에 가면 고기를 못 잡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왜? 갈릴리 바다는 너무나 깨끗해요. 저도 갈릴리 바다에 가봤는데 밑이 훤히 다 보이는데 그물을 착 던지면 그물에 내려가는 그 그림자가 쫙 들이니까 물고기들이 금방 휙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면 그물이 내려가는 그림자 때문에 물고기가 다 도망가니까 그냥 적당한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식을 따라서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라 그랬어요. 밤이나 새벽에
그물이 내려가는 게 안 보이는 그런 캄캄할 때 고기를 잡아야 잡는데 벌건 대낮에 이제는 가서 쉬고 오늘 밤에 다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대낮에 고기 잡으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내 어부의 상식으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다른 배가 또 하나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은 옆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안 따라갔어요. 어떻게 여겨집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비웃었을 겁니다. 베드로야, 너 정신 차려. 저 선생님은 랍비야, 율법은 잘 알아도 고기 잡는 건 좀 전문가가 아니야. 저분이 나사렛에서 왔는데 저분의 직업을 말하면 목수였어. 그런데 우리도 아는 상식을 최고의 베테랑인 베드로, 네가 그 선생님 말을 믿고 지금 그물을 다시 쳤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가니? 하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기 잡겠다고 했을 때 같이 동업을 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같이 안 갔어요. 그냥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나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잡고 보니까 꽉 그물이 찬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불러서 두 배가 어떻게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만선을 시켜서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비록 한 마리도 낳지 못하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에게 듣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들음에서 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사로잡혀서 주께서 말씀 주신 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나갑니다라는 베드로 고백처럼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듣기 원하는 것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 배 목사가 내 듣기에 딱 맞는 말을 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시는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서 말씀에 잡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지 돼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기보다 어떤 것을 사모합니까? 내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내가 급해요 주님, 내가 어려워요 주님, 내가 힘들어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물리쳐 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안 해요. 우리 주님 앞에 온 다음에 은혜를 받으려면 듣는 것에 관심,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했어야 돼요. 네?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들음이 은혜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같이 고백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들려지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 알게 하시는 은혜의 핵심은 헌신이에요. 말씀에 순종한 시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밤이 맞도록 그 놀라운 어부의 기술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대낮에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혀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나갈 때 뒤에서 비웃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불러가지고 두 배가 꽉 찼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적 앞에서 시몬의 태도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업하면 큰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주님 보고 떠나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죠. 물고기를 잡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건져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이 선생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왜 떠나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고백의 깊은 의미는 뭡니까? 선생님, 나 죄인이에요. 선생님 같은 분을 내가 감당할 길이 없어요. 내가 선생님 같은 분을 어떻게 모시고 살겠어요. 그러나 이 죄인도 주님이 받아주신다면 내가 헌신하겠어요. 나를 주님께 드리겠어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왜? 그 다음의 행위를 보면 떠나달라는 말이 헌신을 의미하는 정반대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나를 떠나달라고 했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제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진짜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를 저 앞에 드리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백한 겁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응답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바라듯이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결실 있게 깨달아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헌신의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거기에 축복이 임하고 거기에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만 따가도 돌아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나를 발견합시다.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이 됩시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주님을 떠납니다. 헌신 때문에. 내가 축복받기 원하고 내가 잘되기 원하고 뭐가 얻기를 원해서 왔는데 자꾸 나를 드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굉장히 번민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그 다음의 얘기를 귀를 기울여야지 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넌 오늘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 네가 너를 발견했지. 이제 너는 깊은 삶을 사는 거야. 나와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에 가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그래서 내 현실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할당하지만 오늘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들 딸아,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우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을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코로나19의 허덕이는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핵심은 쟁취와 성취가 아니라 주님 앞에 굴복하여 포기하고 나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베드로의 이 고백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는 길로부터 난 의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